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시대의 끝까지 붙들어야 할 하나, 단 하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수술하시고 또 회복하신 우리 이정석 우리 성도님 나오셨네요.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몸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이 현수막 보이시죠? 이렇게 현수막도 예쁘게 이렇게 오셨고 또 여기 보니까 이 주제는 꽃밭입니다. 예쁘게 이렇게 해서 가정의 달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이 철학으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서로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저의 가족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이렇게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떠올리신 것 같은데, 이 가정을 달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4가지 선물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난 뭐 하고 싶다 이거 한번 선택해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10억. 반응 좋습니다. 이렇게 10억. 그다음에 아파트 한 채. 두 번째 아파트 한 채. 세 번째는 자녀의 성공. 그래서 가고 싶은 학교나 또 직장이나 그리고 결혼 하는 거. 네 번째는 성경 백독의 은혜. 이렇게. 여러분들 이 4가지 선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뭐 여러 가지들을 아마 선택할 텐데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 3주 정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는 3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편지를 쓰고 성경을 쓸 때 시대를 분명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 수감됐기 때문에 이제 풀려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를 쓴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네가 이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하고 목양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잘 이렇게 풀어쓴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이 시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3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말세다. 그리고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는 세상의 끝에 직면한 몇 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그 사이의 모든 날들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세가 어떠한 날이냐면 고통하는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쭉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건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이 내용인데 지금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합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 미국에서는 1년 사이에 10명 중에 4명이 가족과 친구들과 절교라고 합니까? 관계를 끊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관계를 끊냐? 그래 물어보니까 이 가족이라도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과감하게 관계를 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즘 시대는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주지 않으면 부모와도 관계를 끊고 자녀와도 관계를 끊는 그런 시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돈을 사랑했고 여전히 지금도 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거룩하지 않는 시대다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3절 4절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며 원통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동일한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가족까지도 사랑하지 않는 무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하고 자기의 통제를 잊고 거칠고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요즘은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이 차를 가다가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와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는데 뒤에서 빵빵빵빵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천천히 이렇게 갔는데 뒤에 차가 갑자기 제 앞으로 오더만 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나 저도 열었는데 갑자기 욕이 바바바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을 욕을 하길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을 싹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나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참 운전하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 사람들이 거칠고 싸납다. 그리고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시대의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다. 얌전하고 교양 있고 같지만 경건의 능력, 죄를 이기게 하는 힘, 그리고 삶을 바꾸는 능력,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을 부인한다. 그래서 이들과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말세를 지나가고 있고 고통하는 때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AI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이 AI 시대에 필요한 말씀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보는데 AI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냐면 안경을 쓰고 시험을 보면 답이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또 그 안경을 쓰니까 일반 제 안경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답이 저르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이 깊은 또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혼란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 혼란, 영적 위기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동일하냐면 우리를 흔드는 세력이 2000년 전에 바울 시대는 로마 제국의 힘이었고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기술과 힘과 또 거짓 정보, 알고리즘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러 들어가면 알고리즘이 드르륵 뜨면 거기에 시간들을 뺏기면서 우리 생각들이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술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혹의 방식은 2000년 전에는 사람이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만든 기술이 우리의 욕망과 결합하여서 훨씬 더 빠르고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본질적 질문이 바울 시대의 성도들은 황제가 주인인가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이것이 시대의 본질적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기술이 인간을 이끌 것인가 진리가 인간을 이끌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고 또 연약한 인간은 이 발달한 도구를 어쩌면 의지하고 섬기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작정 기술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하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 디모데에게 그 영적 혼란한 시대에 사는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디모데가 배우고 확실한 일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에게서부터 신앙을 배웠고 그의 외조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하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배우고 확실한 일이 무엇인가 15절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은 성경이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를 주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쓰신 거고 성경의 감동으로 이렇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께 구하면 주신다 합니다. 제가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예배가 있는데 예전에 저희 채플 때 신대원 태풍 때 한 회사에 중역이 오셨습니다. 보통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날은 회사 중역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니 저분이 왜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엔진 만드는 그러한 건실한 회사였는데 이 엔진이 잘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그래서 독일에 있는 선박 회사에서 그 엔진을 많이 이렇게 수입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판로가 독일에 열렸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엔진을 많이 판매했는데 나중에 어떤 통보가 왔는데 어떤 통보가 왔냐면 그 선박 회사에서 이 회사의 엔진을 많이 이렇게 탑재해서 많은 팔았는데 이 선박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 회사에서 뭐라 하냐면 이 선박이 문제가 생긴 것은 당신 엔진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리콜을 받아서 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당신 회사에서 이거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그 중소기업이 그 독일의 큰 대형 선박 회사에 그 리콜되는 제품을 다 해주면 회사가 그냥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역이었는데 참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분이 그 설교 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큰 이렇게 회사의 기로 앞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말씀을 폈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깨달음이 왔는데 이거는 엔진 결함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실마리를 딱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실마리 하나님의 그 감동을 가지고 엔진 도면과 선박 도면을 가지고 연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고 들어가서 이분이 엔진 결함이 아니라 배 자체의 결함이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독일 회사에 그 밝혀낸 걸 그대로 보냈는데 독일 회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그 독일 회사에서 리콜해서 다 이렇게 반납했다고. 그래서 그 중역이 와서 말하는 건 우리의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그 예배 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말씀을 열고 말씀 앞에서 지혜를 얻으시는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의 지혜를 넘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주변을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여름 성경학교 여기 학용품 주니까 갔고 고등학교 때는 친구 따라가니까 떡볶이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진짜 믿음이 온 때는 언제냐면 군대에 가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 군대에서 성경을 붙들었을 때 남들이 다 잘 때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서 제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겨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 다녔어도 목사님 설교 한두 번 들었어도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확신, 오늘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내 믿음이 연약하다,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말씀을 펴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펴시면 그 구원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것은 결국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난다?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말씀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가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그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 표성준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일부 예배 다 끝나고 제가 인사하니까 표성준이가 저한테 달려왔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목사님, 제가 성경 1등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붙들린 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나중에 대학교 가고 그리고 집을 떠나고 나면 대부분 믿음에서 떠나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우리의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다 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들이 말씀 읽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 지혜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지혜를 누리는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두 자녀가 이렇게 와 있네요, 그죠? 성경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하는 역할을 한다. 이 교훈이라는 건 디다키라는데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책망한다. 책망은 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드러낸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한다. 그래서 삶 전체를 바르게 의롭게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성경의 이 능력은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할 때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훈련하여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서 조혜련 씨를 아시죠?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지금 50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이분의 삶을 들어봤을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딸 많은 집에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많은 천대를 받았대요. 그리고 너무나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 개그우먼으로 좀 성공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대요. 그래서 13년 만에 2012년도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의 아픔이 있는데 더 큰 아픔은 뭐냐? 자녀들이 2명 있는데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도 이분이 재기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연예계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대한민국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평판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의지할 곳 없는데 이분이 방황하고 있을 때 내 삶은 다 끝났다고 했을 때 여도새가 지인이 성경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이분이 성경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면서 이 안에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타났던 변화가 뭐냐면 깨어졌던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랍니다. 그리고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머니가 병상에 있는데 방광이 다 많아가져 가지고 방광이 많아지면 뭘 하죠? 소변줄을 하죠, 그죠? 이 소변줄을 하고 계시고 걷지를 못해서 소변줄을 하고 이렇게 휠체어 같은 걸 의지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병상에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자 성경을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그 어머니가 성경을 읽대요. 그래서 1독, 2독, 3독, 4독 했는데 4독하고 나서 소변줄을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어머니가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5독, 6독, 7독, 8독 그렇게 믿음을
믿음을 붙들고 읽었는데 8동 만에 어떤 일이 나냐면 이 보행기를 버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 보니까 엄마가 막 나 그럴 수 있다면서 이렇게 걷는데 딸들이 막 울면서 막 손뼉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그 어머니가 믿은 지 한 5년 됐는데 한 40독 정도 성경을 읽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이 철저히 무너진 가정이었는데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으로 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그 고통하는 때를 지나던 이 조혜련 씨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말씀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세워진 사람이 노론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그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게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대하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말씀이 여호수아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놀람과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책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묵상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네 가까이 두고 주야를 묵상하고 이 안에 쓰여진 대로 다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갈 때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몰아내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이 악한 영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들었던 중에 날기새, 날마다 기박힌 새벽입니까? 그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그분이 암에 걸렸지 않습니까? 암에 걸려서 암 투명하는 가운데 암 환자가 눈을 탁 뜨고 일어나면 그 순간부터 죽음의 두려움이 싹 밀려온대요. 그래서 이 김동호 목사님도 뛰어난 훌륭한 목회자였지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자기가 암에 걸려 있으니까 항암 치료를 하지만 눈 뜨면 그 두려움들이 날마다 자기에게 몰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김동호 목사님이 생각한 거 뭐냐면 눈 뜨자마자 두려움이 자기에게 몰려오기 전에 내가 말씀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날마다 눈 뜨면 바로 했던 것이 말씀을 붙들는 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으니까 자기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더래.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능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세의 악한 시대에 고통하는 때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때를 지나갈 수 있는데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지나갈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으로 이 때를 지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 나오는 분 누구 있습니까? 이때 제가 잠깐 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 누가 있죠? 엘리야 맞죠? 또 에녹 맞습니다. 또
예, 김종포 목사님,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있고, 그죠? 그런데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경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성경이 평범한 성도들을 뭘로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평범한 우리들을 우리가 성경을 붙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꾼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능력은 뭐냐 하면 우리 평범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서길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말씀 사랑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차에서 출퇴근하면서 일독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말씀을 붙들겠다. 그래서 차에서 출퇴근하면서 일독을 완성했고,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오늘 7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 지금 계속 필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서 10독 이상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독 하면서 육체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이렇게 가보니까 다음 세대에 지금 초등부에서 1독을 하고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 말씀의 목표는 100독 하는 게 말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100독 이렇게 하니까 표성준이가 목사님 그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추림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독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도님 중에서 지금 12독 하신 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안 돼서 그 정도는 못하고 한 6독 정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평범한 성도로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 조혜련 씨 그냥 평범한 성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60독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말씀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이 말씀이고, 다윗도 자기를 만든 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기의 영혼이 낭망하고 있을 때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킨 것이 말씀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둔했는데 자기에게 지혜를 준 것이 말씀이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기쁨이 없는데 자기에게 기쁨을 회복시킨 것이 말씀이고, 자기의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자기의 눈을 여는 것도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낭망한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이 지혜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 이렇게 고백한 분 계십니까?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인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인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6.25 때 전체 전쟁을 참여했습니다. 이분이 육사 10기 생도 1기생이었는데 6.25에 참전해서 이분이 18개의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무공훈장 하나만 받아도 이 특징이 있는데 이분은 6.25에 참여해서 18개의 무공훈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소위로 인간에서 대령까지 이렇게 되셨고, 그리고 육사 교수, 그리고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최고의 정치인이고 최고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수를 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이제 나라가 안정되니까 뭘 했냐면 각하가 약속하신 대로 이제 각하가 안정됐으니까 우리는 군에 돌아가고 이 정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신을 밝힌 것으로 인해서 이분이 반혁명 군자를 이렇게 지켜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군인들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서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시작하고 누가 같이 가담했는지 하니까 이분이 뭐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대면 그 사람 인생도 망칠 것인데 내 인생 하나 망치고 말자면서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 뭘 받았냐면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문받고 사과 깨짝 같은 그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고문받고 묵신이 망가지면서 그분이 말하길 57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이분을 보면서 69kg 되던 사람이 40kg 되고 온 장기가 망가져서 의사가 뭐라 했냐면 당신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삶의 그 소망을 놔버렸대요.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왜 스스로 포기하려 하느냐?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장기가 망가지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없는 그 상황에서 이분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서 읽어가는데 그가 발견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분이 말씀을 읽고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에 적은뒀지만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 감옥 안에서 뭘 했냐면 제가 화장실 청소 도맡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자기가 화장실 청소하면서 똥통을 저 나르는 일을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서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죽은 시체를 다루는 일을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에 나오는 그 많은 시체를 자기가 염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요. 그 교도소 안에서 이분이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50독 했을 때 자기가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무기징역으로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계속적으로 붙들면서 섬기고 있었는데 70독 하니까 무기징역에서 15년형으로 툭 떨어지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붙들고 100독을 하니까 그분이 석방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석방이 되어서 그분이 이제 감시가 계속적으로 붙으니까 다른 데 취직할 데 없으니까 리어카 행상을 하면서 그분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6.25 때 경험했던 전쟁과 그리고 이 성경을 백독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부르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한 게 어느 정도 되냐면 5대방 6대를 다니며 800곳의 교회와 기관과 그리고 교도소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2600회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가서 이렇게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이 예배당에 달랑 2명 나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목사님에게 아니 왜 2명밖에 없습니까? 2명인데 왜 저를 불렀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많았으면 장로님 불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분한테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그 시골 동네에 이장을 만나러 갔대요. 그래서 이장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디까지 이야기가 됐냐면 6.25 전쟁까지 같이 이야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 6.25 전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이장이 자기 예하 부대 하사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상관이 온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다 가지고 그날 밤에 동네 사람을 불렀는데 100명 이상이 이렇게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니까 은혜가 되니까 그 다음 날에는 200명 오고 다음 날에는 그 동네 사람 다 와서 그 집회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10억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집 한 채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성공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택하겠습니까? 뭘 택하겠습니까? 답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 시대, 이 말세의 시대, 이 고통하는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이인수 장로님과 같은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